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기쁘게 길을 감으로 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요, 이제 39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만 그렇게 기쁘게 길을 간 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빌립 집사님도 기쁘게 그 길을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쁘게 가는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기쁩니까? 그게 기쁠 수 있는 것은요, 이 십자가의 길은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또는 성령이 주시는 감격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 적용을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쁘게 길을 가려면 계산과 편의를 따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26절인데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주의 사자라고 나오는데 29절에 보면요. 주의 이제 성령이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그 길은 광야라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은 약 70km 정도가 되었는데 그 길은 광야 길이었기 때문에 이 광야는 황폐한 곳이거든요. 황폐한 지역이었거든요. 이렇게 멀고 황폐한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은 나의 계산과 편의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사마리아가 유대인들, 이 빌립 집사님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사마리아 가는 거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말로 말하자면 대박을 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그 안정적인 선택을 빌립 집사님은 내려 놓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가라고 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눈에 보기에는 황폐해 보이는 곳이지만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 좀 기복적이어 가지고요, 뭔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인간적으로 빌립 집사님의 삶을 보십시오. 만사 형통입니까? 만사 불통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 현실적으로는 나아진 게 없어 보입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다가 큰 박해를 받죠. 거기다가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죠. 다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공동체를 만들었죠. 거기다가 이제는 짐승보다 못한 저주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삶이 더 어려워지지 싶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 28절을 보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 가서 보니, 이 보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감탄사예요. 순종해서 가보니까
감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성령 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성령께 순종하여 갔더니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은요, 늘 감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것이 빌립 집사님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보면 점점 예수님 믿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더 낮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더 힘든 영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빌립 집사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써주심에 대한 그 감격이 분명히 빌립 집사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만든 관리인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로 전향하기를 원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세 가지 거절을 당했을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는 그는 어디 출신입니까? 에디오피아잖아요. 에디오피아는 흑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주받은 혈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절을 당했을 거예요. 2차 거절은 뭡니까?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그 이방인의 뜰 예수님이 막 성전 장사하는 자들 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부패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또 거절을 당했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는 내시였습니다. 여러분, 내시는요, 뭐 신명기라는 말씀에 보잖아요.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거절을 당했다. 저는 이게요, 조금 의미를 확장해 보면 지금 시대의 20, 30대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20, 30대를 삼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 그러니까 이 여기 나와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을 정말 이렇게 성령께서 가서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28절에요. 에디오피아는 내시는요. 이 수레 단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뭐 우리가 성경책이 뭐 비싸봤자 3, 4만 원이면 사잖아요. 이때는요, 성경책이요 엄청 비쌌습니다. 이것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는 거. 그거는 대가 지불을 하였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엄청 비쌌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서 읽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 길이잖아요. 그렇게 흔들리는 길에서 이거 말씀 읽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여기서 읽더라라는 단어가요, 미완료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막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는데 열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들이 쓰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이렇게 어찌 보면 끝자락에 있는 인생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계산과 편의에 맞는지 따져보며 미룹니까? 여러분, 사실 이 빌립 집사님, 그 뭐 사마리아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에티오피아 내시 만나는 것도요, 상당히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그 거리끼는 일이지만 자신의 계산과 편의를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하는, 미루고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순종해야 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는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해 갈급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갈급합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로 가는 길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요, 기쁘게 길을 가려면 큐티 또는 말씀 묵상함으로 영혼 구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9절 30절인데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께서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그때그때마다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30절에요, 달려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이제 빌립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성경을요, 뭐 속으로 읽지 않고 큰 소리 내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여기 지금 빌립 집사님이 들은 거죠. 여러분, 전 여기서 먼저 참 빌립 집사님이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어떻게 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완벽한 타이밍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이끌려 살아가면요, 완벽한 구원의 타이밍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읽고 있었던 구절이 뭔지 32절, 33절에 나와 있어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이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셨다라는 내용이죠. 또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입을 열지 않았고요. 33절에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 묵상은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구속사적인 말씀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해석해 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에티오피아가 그 당시에요, 땅끝이라고 여겨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땅끝에 서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저는 이 땅끝을요,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내일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오늘 막 죽음을 생각하는 인생들이 저는, 예, 땅끝에 있는 영혼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38절, 39절을 보면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가서요, 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여기서 이끌어 갔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요, 낚아채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 민들레, 여러분, 그 홀씨 하나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민들레 홀씨 그거 바람에 날리면요, 얼마나 쉽게 날아갑니까? 그렇게 쉽게 빌립은 성령께
순종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시는요, 이제 삶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니까 기쁘게 그 길을 갔대요. 이후에 어느 전승에 의하면 이 내시가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추측하기에는요,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여러분 이사야 56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지고 와봤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보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마 이 말씀 읽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사야 53장 읽고 있었잖아요. 가는 길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남은 부분들을 읽었을 겁니다. 56장이에요. 여기서 고자는 내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구원받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 믿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저주와 같이 여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자기가 내시가 된 게 사실 저주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떤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좀 저주받은 것 같이 여기고 있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쓸모없어 스스로를 쓸모없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이 약속해주고 있잖아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이 보고서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40절에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아소도는요,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도시였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빌립 집사님은 가이사랴로 가서요, 한 2, 30년 동안을 삽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바울이 가거든요. 그때 빌립 집사님 집에, 머물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빌립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의 신앙이요, 예, 알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이사랴가 그 당시 쉬운 도시였을까요? 예수님 전하기? 아닙니다. 어려운 도시였었어요. 거기에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가이사랴는 압제의 장소였고요. 또 여기는요, 이방인 중심의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 가이사랴였었고요. 복음 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여기는 세속적인 분위기가 강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빌립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설교 제가 말씀드릴 때 롯은요, 소돔에서 변질됐잖아요. 가이사랴가 소돔 같은 곳이에요. 근데 소돔에 살면서 빌립 집사님은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 살았다라고 사도행전 21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8절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21장에 보잖아요. 빌립 집사님의 내 딸이 처녀로 예언하는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왜 빌립 집사님 딸들이 처녀로 살고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불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또 예언했다라는 것은 빌립 집사님이요, 자기 딸들도 전도자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해요. 시간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빌립과 같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넘어야 하는 나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장벽도 넘었잖아요. 그리고 짐승보다 못한 처지로 여겼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처럼 우리 각자의 그 장벽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고 서는 삶, 쓰임받는 삶이 기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내 맘대로 사는 게 기쁨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기쁘게 길을 가려면 첫째로는 나의 그런 계산과 편의를 따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요. 큐티, 말씀 묵상함으로 영혼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성령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빌립 집사님이 뭐 계산을 했다면 가지 못하였을 것인데 그곳을 기꺼이 가고 있는 빌립 집사님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예비된 한 영혼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은 물론 나 때문이게도 있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살릴 수 있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내 옆에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에 대하여서 방치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순종하여서 70km나 되는 곳을 이 빌립 집사님이 갔을 때 마침 그때의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크게 읽고 있었을 때 그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나누어 줄 것이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거절당한 인생에게 세 가지로 거절당한 그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며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정말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땅 끝에 서 있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해석해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기쁘게 그 길을 갔던 것처럼 또 빌립 집사님이 기쁘게 가이사랴로 가서 정말 20-30년 되는 그 시간 전도자로서 변질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변화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